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라는 기업인데 2018년 9월에 한국 사용자가 49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2년 뒤에 2020년 10월 정도에 한국 사용자가 336만 명, 거의 뭐 10배가 됐죠. 저희 집에서도 이제 가입을 하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반대했습니다. 이 영상을 너무 많이 보는 거 안 좋다. 그래서 막 반대를 하다가 이제 가입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언제 반대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넷플릭스 그 CEO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쓴 규칙 없음이라는 요즘 한창 그 베스트셀러인데요. 책을 좀 읽었습니다. 1998년에 넷플릭스가 이제 설립이 돼서 세계 최초 온라인 DVD 대여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몇 년 뒤에 2001년에 이제 인터넷 버블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 뭐 이렇게 닷컴들이 이제 위기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 직원이 1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80명만 남기고 40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마음 아프지만 이제 성과가 안 좋고 또 태도가 좋지 않고 좀 부정적이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40명을 추려가지고 이제 해고 통지를 하는데 며칠 전부터 뭐 되게 안절부절했다고 합니다. 막 부담이 되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만나서 이제 해고를 하고 그 회장실 문을 그 사장님 문 막 박차고 나가고 막 크게 고함 지르고 막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0%를 감축을 했으니까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사장님이. 근데 점점 회사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서 열정이 생겨나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아이디어가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게 왜 그렇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내린 결론이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은 서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능률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그 역량을 이제 거기 집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성과급 보너스가 없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면 내가 연봉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또 1억을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 오시면 그냥 2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고액을 제시를 하는 거죠. 업계에서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은 연봉을 처음부터 바로 제시를 한대요. 그리고 이 책 이름이 이제 규칙 없음인데요. 실제로 이 회사가 휴가 규정이 없대요. 내가 한 달을 휴가를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석 달을 쓰고 싶어서 써도 되고 3주를 써도 되고 자기가 그것을 언제 쉬기도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출장 나갈 때도 출장 지출 규정이 따로 없대요. 딱 하나 넷플릭스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지출해라.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 이코노미를 탈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도착해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코노미보다는 조금 비즈니스를 타고 갔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회사 이제 호텔도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따로 이제 그것을 하지 않, 그 규정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바로 그냥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되는. 그렇지만 이제 모든 과정이 다 투명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좋은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넷플릭스랑 이제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그 면접관이 이제 넷플릭스 면접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업무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지금 이제 업계의 그 가장 높은 연봉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 받고 있는 연봉보다 3배 높은 연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가도 한국 가고 싶을 때로 가시고 출장 지출도 마음껏 쓰시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마음껏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일단 들을 때 기분이 좋죠, 그렇죠? 굉장히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설득이 아주 잘 되는 그러한 만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만난 얘기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넷플릭스는 규칙 없음이라고 책 제목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는 이 장면을 이제 설명 없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까지밖에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더 가시다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보는데 보시고 그냥 부르시니 끝. 더 뭐 설명이 없어요. 뭐 직무 너 나를 따라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 얘기가 없고 연봉에 대한 얘기도 없고 휴가에 대한 얘기, 출장에 대한 규정 전혀 없이 그냥 부르시니 부르시니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제자들도 구직자들이라는 가장 많이 하는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직무에 대한 거래요. 내가 가서 무슨 일 합니까? 내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무 여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출퇴근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또 뭐 어떤 환경이 주어집니까?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네 명의 제자들은 그런 질문이 없어요. 20절에 그냥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뭐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그런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바로 따라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기사와 이 누가복음의 기사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이 이제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배를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배를 좀 바다에 조금만 띄워놓고 내가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배에 올라서 해변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해변에 앉아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설교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게 나가요.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뭐 그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워도 막 물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거기를 많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런 아주 스토리와 그 맥락과 대화와 전후 사정이 다 나와 있고 이 누가복음 5장을 읽는 그 독자들도 그것을 읽으면서 이해가 좀 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은 똑같은 얘기를 다 생략하고 있어요. 다 생략하고 스토리도 없고 맥락 없고 전후 사정 없고 그냥 부르세요. 그리고 순종해요. 이 얘기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고 똑같은 설명인데 마태복음은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마태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일반적인 스타일과 이 네 명의 제자들의 그 순종의 독특한 특징을 마태는 조금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설명 없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일반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설명 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독특한 특징, 그때 즉시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그 의도를 담아내서 이 기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든지 좀 꼼꼼하게 따지고 자세하게 알아봐야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잘 따져보는가 그것이 정말 그 생존의 능력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연희동에서 11년 동안 전세를 살았어요. 네, 몰랐는데 11년 동안 살면서 저희 집 부근에 집값이 굉장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도 이제 뭐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 11년 동안 저희가 시세를 오르다 보니까 거의 지금 그때 당시 저희가 있었던 그 전세 2배 이상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은행 대출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대출해 주는 그 은행도 저를 못 믿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아무나 대출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데 아주 복잡한 거더라고요. 그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은행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까다로운 심사, 뭐 요구하는 소리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나중에 그 은행 직원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사인만 한 2, 30분 한 것 같아요. 사인만 한 몇십 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가 설명도 듣고 사인도 하고 계속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하고. 우리 쪽에서 저희도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서도 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이제 은행 직원도 알아보고 이제 결국은 저희가 법무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따져서 결국 이제 이사를 가고 이제 마지막 모든 그 절차를 거치고 그것도 이제 최종 서류가 도착하기까지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내가 제대로 잘 한 게 맞나, 잘 안 되면 근데 굉장히 그 불안한 마음도 있더라. 며칠 뒤에 이제 등기 권리증과 이 등기부등본 다 이렇게 비교된 것들이 옛날 것들 이렇게 정리된 것들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딱 서류가 도착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한숨을 이게 이제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취직하거나 이직할 때도 여러분 모든 정보 지인 인맥 동원해서 리서치하죠. 정보를 수집하죠. 앞으로 이 회사가 비전이 있는가? 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인가? 또 연봉이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르실 때 어떤 달콤한 그런 홍보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심지어 19절에 명령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잘 모르지만 이 헬라어나 영어는 이 문장만 읽으면 바로 이게 명령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따라오라 이 자체는 명령형이에요. 뭐 따라오면 뭐 내가 잘해줄게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무작정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얼마든지 그 거절의 이유를 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뭐 적어도 한 2달 전부터 얘기를 하셔야지 갑자기 지금 따라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지금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왜 그러십니까? 또 우리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예수님 제가 따라가면 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가더라도 제 친구들하고 성결회 정도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거절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20절, 22절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곧, 버려두고, 곧 즉시 20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곧 즉시 버려두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계속 묵상해.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르심의 가치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순종이 가능해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순종이 가능하다. 저희 처가 쪽에 친척 중에 KT를 다니는 그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됐습니다.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그 직원들한테 아이패드가 나왔는데 좀 여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 줄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 아이패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뭐야 그거 우리 없어도 되라고 이제 거절했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엔 아직도 아이패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패드가 뭔 줄 알았으면 예스라고 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와 이게 진짜 소중한 부르심이구나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3이라고 가정해요. 우리가 고3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뭐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아주 잘하고 그냥 보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3이니까 가고 싶은 대학도 많고 그렇죠. 멋있어 보이는 학과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이제 좋아 보인다 그래서 다 지원을 해요. 그러면 거절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와요. 하버드에서 또는 이제 영어 못 알아들으면 서울대에서 전화. 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가정인데 서울대에 전화가 와서 부르심이 있어. 당신을 내가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학교에 스카우트하고 우리 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불렀다, 콜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무슨 계산이 필요해요?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뒷일 뭐 무슨 계산 그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예수. 이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 문화는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스승이 승낙을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그 유명한 랍비를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스승님, 저희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면 스승 입장에서도 얘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이 얼마인지, 내가 이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나의 제자로서 손색함이 없을 사람인지 그 스펙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을 때 얘는 아닌 것 같아. 야, 너는 내 제자가 되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거절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능력도 없고 스펙도 전혀 갖추지 않은 그냥 평범한 어부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르심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요, 굉장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계산할 필요가 없는, 순종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그 반동에 단기 선교 옛날에 갔었던 그 아주 오래됐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뭔가 좀 부탁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떠나기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가면, 선교 현장에 가면 뭐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 현지에서 뭐라고 부르시면 뭐라고 요청하시더라도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자. 그게 맞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음악 전공자들을 하루만 좀 차출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팀 중에서 음악 전공자들이 있었어요. 뭐 피아노 치는 자매도 있었고, 바이올린 하는 자매도 있었고, 또 이 클래시컬한 그 리코더 하는 자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에 우리가, 근데 저희가 올 때도 그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악기는 좀 가져가자 그래서 악기를 가져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전공자가 이제 우리 아침에 팀이 이제 출발을 할 때, 캠퍼스 전도를 출발을 할 때 이 음악하는 이 세 친구는 이제 선교사님 따라가고 나머지 이제 제가 인솔 해서 이제 캠퍼스를 가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우리도 이제 뭔지 모르니까 그냥 차출돼서 가니까 우리 팀 반응은 우리끼리 이렇게 캠퍼스 가서 재밌게 또 전도하는데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 어떡하나, 우리 이렇게 남아서 다행이야, 이런 표정이고, 가는 친구들은 내가 팀들하고 캠퍼스 나가야 되는데 내가 팀원들하고 하루 떨어졌어, 어떡하지, 내가 전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하고 하루 동안 있으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하는 그런 눈빛이에요. 그렇게 이제 서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역을 마치고 밤에 다시 만났는데 이 세 명의 그 음악하는 자매들이 아주 환한 얼굴로, 빛이 난 얼굴로 귀가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그 한인 선교사님들이 수련회 하는데 그 예배인도 하루 따라갔는데, 그 수련회 자체가 서울의 아주 대형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 수련회를 전부 다 후원을 해주셨대요. 본인도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랬더니 이제 최고급으로 이제 호텔에 그 최고급 뷔페, 일단 한국 음식들로 가득 찬, 한국에서도 못 먹어볼 그런 음식들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또 호텔 세미나실에서 또 진행되니까 에어컨도 시원하고 커피도 맛있고 하루 종일 좋은 말씀 듣고, 그 또 외국에서 또 모국어로 예배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이 와닿습니다. 하여튼 최고급 휴가를 보내고 온 거예요. 그 시간에 저랑 저희 팀원들은 무더위에서 점심 그 우리나라 돈 한 1,000원짜리 그 국수 이런 거 먹으면서, 그리고 하루 종일 영어로 이렇게, 영어가 참 외국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 뭐 영어로 대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회화 위주로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언제나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막 더듬더듬 거리고 막 하루 종일 그러고. 그런데 우리 자매들은 가서 정말 최고급 휴가를 보내면서 환한 얼굴로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서 순종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순종한 하루가 최고의 하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좀 좋은 건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나를 고생시키려고 나를 부르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따라갔지만 나중에 대부분 순교했잖아요. 뭐 이렇게 고생하고 순교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각도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 안 했다면 안 죽었을까요?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인데 이 이름 없는 어부에서 기독교 역사에 기인함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등장하는 이 제자들,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이름입니다. 베드로, 피럴, 그렇죠? 요한, 존, 그 다음에 야고보는 제임스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가면 전부 다 피터, 뭐 존, 제임스 다 그래요. 예. 이 부르심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은퇴하신 후에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시며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안타까우면서 그 부분 가지고 또 며칠씩 몇 달씩 좀 고민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또 다른 각도로 또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목사가 안 됐으면 암에 안 걸렸을까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렇죠? 전혀 상관없이 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병에 걸리고 또 이게 때가 되면 또 소천을 하게 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그 부르심의 순종의 쓰임을 받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려놓음이란 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정말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내려놓음이라고 표현을 할까?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사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그 한평생 정말 수고하셨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랬더니 저를 보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절대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한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보람찬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고생한 게 아니라 현지 그 로컬 학교를 다니고 또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로컬 언어를 또 알아요. 또 국제학교를 다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글로벌 인재들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는 혜택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한평생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만 누리고 이런 귀한 부르심이 어디 있냐고 내가 고생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려놓음이란 말이 저는 아니요 이게 왜 내려놓음이 이게 기쁨이지 그렇죠? 이게 기쁨이고 영광이지 뭘 우리가 내려놓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 이 제자반 69절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 암송할 때 이게 몇 장 몇 절 요거 또 써야 되니까 늘 이제 암송할 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4.19 혁명 이렇게 4.19 혁명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4.19 혁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1960년 4월 19일에 있었던 그 혁명이 굉장히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를 바꿔놓은 것처럼 이 즉시 순종한 4명의 제자들이 인생의 혁명이 가져온 거예요. 4.19 혁명.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 인생의 혁명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예수님한테 순종하면 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뒤집어 놓을 그 혁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여러 루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직접적인 부르심인데 우리 마음에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거를 하나님 원하시나 하는 그런 마음, 생각, 또 어떤 부담감, 또 서운한 마음을 또 주세요. 또 두 번째는요, 사람의 요청을 통해서 이거는 그냥 뭐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동역자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친구일 수도 있고 뭘 요청하는데 내 들었을 때 하기는 싫은 것 같은데 그것대로 하면 내 영혼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좋은 거, 내 영혼에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내키진 않고 하기는 싫을 것 같고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외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라고 느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좀 몰아가시는 또는 인도된다고 느끼는 그런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의 그 부르심을 접할 때, 그때 우리도 이 4명의 제자들처럼 즉시 좀 순종해 보길 바라요. 좀 미루지 말길 바라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뒷일을 계산하지 말고, 뒷일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뒷일까지 이미 다 포함해서 계산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지 말길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 예수님 저 잘 못해요, 예수님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요 라고 거절하지 말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잘해라, 성공해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 나를 따라와서 너 성공시켜줄게, 성공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스라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면 실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버려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손에 빈손을 만들어야지,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내가 뭘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빈손을 만들어 놔야지 더 좋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선입견 다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계획들 다 좀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1편 1절, 우리 주일 설교 노트 제일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너무 기뻐요, 이런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명령 자체가 너무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시켜요. 와,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시다니,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순종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아주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영적인 혁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nothing,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외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필요한 요만큼만 내가 순종할게요, 요만큼만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고 싶은데 이만큼만 조금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그냥 다 오픈하니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요만큼 이거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큰 깨달음을 이제 얻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사 이제 짐 정리를 하다가 TV가 들어오고 이제 케이블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TV장이 이제 위에 올려놨는데 케이블 그 뒷부분에 모뎀이라든지 공유라든지 뭐 이 동글동글한 게 4-5개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좀 지저분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뒤에 쏙 집어넣으면 될 거, 뒤로 그냥 쑥 안 보이게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이 복잡한 전선을 이 서랍 그 밑에 요만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다 집어넣어서 이 동글동글한 것들을 좀 대부분 많이 없애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 구성원을 보면 남자 팀과 여자 팀이 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저와 저희 아들은 신중형, 뭔가 이렇게 꼼꼼히 생각하고 뭔가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현준이는 이제 저는 또 공대생, 무늬만 공대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기술적으로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를 이 그림이 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선만 하여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4-5개 기계가 이렇게 하면 더 불편할 텐데 하면서 망연자실하게 소파에 앉아서 기부업.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데 계속 저는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저희 그 여성 팀들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희진이는
우리랑 좀 달라요. 뭔가 신중형이라기보다는 행동파, 이 다혈질 행동파. 그러니까 무조건 해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는 것 같아 이번에 느꼈어요. 무조건 야 이거 전선 뺐다가 끼면 되잖아 하면서 제가 뒤에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거 뺐다가 끼면 되지 하면서 둘이서 그냥 다다다닥 뺐다가 진짜 끼우고 해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5분 만에 끝냈어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공대생 이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한 사람 막 생각만 머리 굴리는 사람 안 쓰시는구나. 그냥 예스하고 아주 그냥 행동하는 사람, 단순하게 뭔가 뛰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유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스라고 얘기하는 그 연습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의 그 습관이 안 돼, 이건 안 돼, 불가능해 늘 이런 어떤 말하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단순하게 예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지금도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볼래?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면 내 영혼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그게 가정에 대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에 대한 일들도 있을 거고 교회에 대한 일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그 단순하게 예스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가 의도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 안 되고 설명 없고 그래도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아주 작게 보일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기본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순종의 테스트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귀한 그 선물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